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각자의 죄악과 잘못을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존전에서 이 저소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값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한 주 동안 지은 많은 죄악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거짓과 불의와 탐욕과 질투와 시기와 악독과 같은 그런 죄를 주님 앞에 지어왔사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불만 힘입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지은 많은 죄악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시며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중에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의 풍파 중에 보존하사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하여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나 날마다 우리 영혼이 소생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신 것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인 줄 알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애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물질이 비록 필요 없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은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눈에 보이는 것들이 곧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것에 시험에 빠져 믿음을 저버리는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을 땅에 쌓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쌓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직분을 통하여 직임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겸손하게 남이 힘들어하는 곳에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같은 곳에서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 세상에 악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세상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아직 하나님인 빛을 모르고 말씀인 그리스도를 모르는 저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믿음으로 생활하고자 하나님 문지영 성도님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의 인생길에 통행하시는 하나님의 가없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이 땅 위에 오셨다. 모두 나와 영접하자. 구주여 우리들이 거룩하게 하시어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안에 오셨다. 세상 만민 기뻐하자. 구주여 크신 사랑 우리 맘에 채우사 원수도 친구 삼아 화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주사 우리 함께 사셨다. 소리 높여 찬양하자. 구주여 우리 마음 생명으로 채우사. 주님께 영광 돌려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들을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며 또한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 없는 저희들을, 죄가 태산 같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저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녀 삼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은혜에 저희가 감격하여서 오늘도 예배자로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궁유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궁율과 그리고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일어설 수도 걸을 수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갈 길을 밝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경케 하사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남에게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자 능력을 구하는 썩어져 없어질 육체의 소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깨끗게 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이 시간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랑은 죽는 사랑이십니다. 세상은 내가 남보다 더 높게, 그리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그리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더 낮아지며 겸손해지며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용서를 하되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가난한 자를 돌보며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주님께 인정받는 서문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1년 중 한 날입니다. 매일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금년도도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연도로 구분할 수가 없사오나 이제 금년도 사역을 마무리해 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장로님 5분, 그리고 권사님 21분, 안수 집사님 12분, 총 38분의 선한 정직을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과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처음 발을 내딜 때에 힘들었을 때에도 우리로 하여금 기독케 하시사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라는 믿음을 주신 교회의 중충 및 리모델링을 하시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이 벅찬 감격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오니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이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독케 하시사 모든 공정을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기쁨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간섭해 주셔서 이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서 저희들은 용기가 있습니다. 잘할 수는 없어도 주님 의지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에게 맡겨만 주시면
부족하지만 주님 의지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 강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와 그리고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지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이 그리고 더 풍성히 더 온전히 알게 하시길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무지함과 어둠을 밝혀주시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비하심이 함께 하시며 늘 말씀과 기도에 전념케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성례 거룩한 예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 세례식을 갖고자 합니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으로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인증입니다. 구약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는 특권이 있었던 것과 같이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 이 예식을 행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어린이들에게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처럼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허락은 성도와 그 집안에 다 미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의 세례를 함께 베풀었습니다. 세례는 죄과로 더럽혀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고 또 성령의 권능으로 성결함을 얻었었다는 하나님 앞과 모든 믿는 성도들 앞에서 증거하는 외적인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는 아이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며 신구약의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원리대로 가르칠지니 이 원리의 요령은 우리 교회의 신경 대소요리 문답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것으로 잘 가르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아이의 눈앞에서 충성함과 경건함의 본을 보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진력하여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녀를 잘 자라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다짐하면서 이 서약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명의 유아 세례자가 있습니다. 한정현, 홍민아, 홍윤아, 소세범입니다. 부모는 모두 일어서 주시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며 제가 묻는 말에 크게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허락을 앙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분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진력하며 또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우리 거룩한 믿음의 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정과 교회, 학교 등의 성에서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전력하며 이 아이를 주의 양육과 교훈으로 자라게 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고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씩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한 사람씩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한정현, 홍민아, 홍윤아, 소세범입니다. 먼저 한정현부터 나와 주십시오.
이리 와. 한 정연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어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민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홍윤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소세범 소세범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한정연, 그리고 홍민아, 홍윤아, 소세범의 어린이들은 전주 서문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뜻이 계셔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명 중에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연이, 미나, 유나, 세범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부모의 주신 구원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세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니 이들 앞에 수많은 세상의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기도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겨나 믿음의 자녀로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으로 학습 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서양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교인은 교회의 정한 법에 따라서 6개월 이상 예배 출석과 그리고 교육을 받은 자로 당회에서 믿음의 기본을 살펴 인정된 자이기에 6개월 뒤에 세례 교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환영하고 감사히 여기며 학습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한 두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규, 윤지혜. 한 분은 어디 가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봉하십니까? 네. 예수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겠습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순규 성도를 학습 세례 교인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믿음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였사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주님의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6개월 뒤에 세례 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김순규 성도님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으로 입교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주의 몸된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세 분은 제가 호명할 때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우, 황도현, 하고은. 이 세 분은 당회가 저들의 거룩하신 은혜를 받은 경력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자세히 살펴 인정하였으므로 지금 입교식을 통해 성도의 도리를 다하는 일에 참여하게 됨을 환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1년의 기간 동안 주일 예배와 학습 및 세례 교육을 받은 세 분을 제가 호명할 때 함께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금 성도님, 이온유 성도님, 이지연 성도님, 감사합니다. 이분들도 또한 당회가 믿음의 전력을 자세히 살펴 인정하였으므로 세례식을 통해 성도와 동반하여 도리를 다하게 됨을 환영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묻는 말에 크게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느뇨. 전혀 안 들렸습니다. 전혀 안 들리면 세례식이 안 됩니다.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그대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느뇨. 네, 감사합니다. 그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받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겠느냐. 네, 감사합니다. 그대들이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말씀에 따라 힘써 행하고 모든 죄를 버리며 주의 가르침과 모범에 따라 살기를 작정하며 허락하느냐. 네. 그대들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주 안에서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허락하느냐. 예, 감사합니다. 모두 앉아 주십시오. 다음으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세례받을 세 분은 제가 호명할 때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례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결함을 얻었음을 하나님 앞과 믿는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외적인 증표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서문교회 입교 교인으로 주 안에서 말씀을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것을 다짐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이 예식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룩하고도 감사한 자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는 성령이 임재하여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전통으로 따라왔습니다. 세례를 받을 분들은 세 분은 모두 다 일어서 주십시오. 한 분씩 단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정우 죄송합니다. 세례 받을 분만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금 성도님, 이온유 성도님, 이지연 성도님 차근차근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다음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이온유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 지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앞과 우리 성도들 앞에 공포하겠습니다. 입교자 김정우, 황도헌, 하고은 씨와 세례자 김영금, 이온유, 이지은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문교회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이 땅에 보내셨고 주의 몸된 교회인 서문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입교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이렇게 작정하는 모든 분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들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사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죄를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입교자들, 세례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머리 숙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영원하신 말씀, 우리 생명을 허락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하는 말씀, 진리요 모든 사람의 길이 되는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지혜 주시사 이 땅에 사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도록, 믿음에 살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마음속에 혹 말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나와 있다면 주님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경청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가장 시험을 많이 받을 때가 언제일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가장 잘 넘어질 때는 언제일까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주인은 돌아보지 않고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무심코 갔다가 금방 돌에 걸려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마귀의 유혹을 광야에서 받았듯이 38명의 피택자가 가장 시험을 받을 시기는 오늘부터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참 시험에 빠지기 쉽다, 또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은 말을 들었을 때도 참 시험에 빠지기 쉽다. 시험에 빠졌다는 말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곧 말씀과 기도하지 않는 상태에 가게 되면 여러분 그냥 시험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원에 간 목적도 이것 때문에 갔습니다. 교회가 시험 들기 시작할 때가 언젠가, 평온하다, 좋다, 일꾼이 세워졌으니 든든하시지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길래 그게 그렇게 불안하고 듣기가 싫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허상뿐인데,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여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 안에 계신 하나님만을 더 볼 수 있도록 38분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제발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진작부터 있어서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38분께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다. 교만하면 목이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받는 것처럼 겸손하게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나라의 약속,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이 오기도 전에 훨씬 전부터 이미 창세 전에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미리 보여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구원 협약을 서로 맺으신 겁니다. 누구를 택할지 아니할지를 미리 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바로 타락한 직후에 뱀인 사탄에게 저주하면서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주심으로 또한 예언하셨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택한 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 이 땅을 내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겠다고, 이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고 미리 약속한 이것이 어떻게 600년 뒤에 나온 율법이 그 율법을 지키는 행함으로 믿음을 저버리며 그것을 따라 행함으로 의롭다 여기게 할 수 있겠느냐, 바보 아니냐라고 증거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죄를 죄되게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너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죄 아래 가두어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행함으로는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두 번째는 죄로 인한 고통과 비참함이 어떠한지를 알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심판이 있는데 이와 같은 심판이 있을 텐데 너 감당하겠느냐?
그러니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용법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에게 깨닫는 은혜였습니다. 바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이 타락한 본성을 발견하고 우리의 자질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아 알아. 이제는 외부의 도움, 외적 도움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하는 그와 같은 용법이 세 번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믿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행할 때마다 어찌할 수 없는 죄를 짓는 죄인임을 드러내기에 정죄함으로써 우리를 가두어 두었습니다. 행함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이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율법은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도 결국은 우리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도록 도와주고 있는 초등교사구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초등교사는 초등학교 교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 고등학교, 대학교 교사는 더 나은가? 아이고 뭐 이런 게 다 있나 생각하실지 몰라서 초등교사는 다른 뜻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베이비시터,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죠? 아이 돌보미? 뭐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베이비시터가 부모가 잠시 없는 사이에 나간 사이에 자리를 비웠을 때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온 후에는 더 이상 부모가 돌아온 후에는 베이비시터가 필요 없듯이 잠깐 동안 아이를 맡겨 돌보는 그런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드디어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약속, 곧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상속받는 나라를 갈라디아 교인 너희들이 받게 되는데 우리지요.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디아 피스테오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그 다음에 쓰게 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들은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휘오이, 세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참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요 구원주이신 하나님과 동급인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택함을 받는 백성이라고 말했지 택함을 받은 자녀라는 말은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피조물인 우리가 비록 아브라함을 통하여 택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백성이지 감히 하나님과 동급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렇게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나님을 신성모독한다 라고 해서 잡아 죽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피조물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를 이 바울이 최초로 바울 서신의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정말로 위대한 여러분 고백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피조물의 자질에서 신의 자질로 탈바꿈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감히 피조물이 인간의 창조주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요 구원주이신 하나님의 위치로 높임을 받았는데, 이 높아진 것이 우리의 자질이 변화가 되어 하나님과 같은 자질이 되어 그렇게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27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걸 조금 언어로 풀면 조금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세례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처럼 이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뜻이지요? 우리의 자질은 피조물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 받은 자, 그분으로 옷 입은 자, 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양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높아졌느니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피조물인 자질이 신적 자질로 변화가 되어 그와 같은 신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과 합하여 세례받고 옷 입은 자가 되었으니, 벗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너희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피조물로 그런 신분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고 네가 교만하게 떨지 말고 너의 자질은 아직 벗은 자니까 그리스도의 오직 그분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겸손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는 것이 너의 몫이다, 절묘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처럼 벗은 자처럼 사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하나님인 양 떠들어서 하나님처럼 자신을 취급하며 사는 그런 자도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능을 가지고 사는 자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한 내용이 바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초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20장 35절에서 36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에게 예수님이 한 수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부활의 자녀로서 천사처럼 죽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르쳐준 예수님의 내용입니다. 부활한 자녀들은 천사와 같이 다시 죽을 수 없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십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표현을 예수님도 하셨고 바울도 우리에게 함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예수님도 바울도 가르치고 계신 걸까요? 한 세 가지 정도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벗어나 영원한 나라에 너희는 속해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썩어짐의 종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 만물이요, 우리 곧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의 나라에서 자유롭게 됨을 곧 재림할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는 우리도 우리의 이 죽을 몸이 그리스도와 같이 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속량하여 영원한 나라에 속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시여, 그러니 썩어짐의 종로를 타여 썩어짐에 따라 사는,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나라, 썩지 아니할 나라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직도 썩어지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고 잠시 있다 흘러가 버리는 말소리에 흔들리며 어찌하여 잡을 수 없는 세월을 잡고 여러분의 뜻을 두고 생각을 두고 의지를 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또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녀됨을 다음과 같이 마르다에게 질문하면서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썩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그것을 고려하십시오. 그러나 중심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영원한 나라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통치를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통치하는 자리에 참여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에 바울이 이처럼 고백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정기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정결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잠시 동안 우리의 몸을 입고 죽음을 맛보신 것은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하여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모든 만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여 여러분 굴복하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 참여하는 모든 신자에게도 만물이 복종케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타락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만한 권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통치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만물 중에 하나가 되어서 전능자의 통치만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입은 우리에게는 곧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만물에 대한 영장권을, 통치권을 다시 회복시키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못 믿을 것 같아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져 나으리라 하시더라. 피조물인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가진 자에게는 두나미스가 아니라 옥수시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주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만물이 우리 앞에 여러분 굴복하더라는 겁니다. 귀신이 굴복하고 병든 자가 말할 때 여러분 낫게 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신적 통치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저 세상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믿는 자들에게는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통치권이 우리에게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권세를 엉뚱하게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드러내니 이 영광이, 이 권세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이 굴복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새 계명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곧 너희는 이제 영원히 사는 사실 자유인이 되었지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썩어짐의 종노릇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자유인이 되었지만 한 가지 너희가 종이 되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랑의 종이라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종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과 같이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가까운 가족일수록 더욱 사랑해야 되는데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고 말할 정도로 어려워졌습니다. 왜 사랑이 어려운 걸까요? 사랑이 참 좋은 건데 왜 그게 어려운 걸까요? 답을 아십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과 같은 고난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해 보셨죠? 그 사랑에는 무엇이 따라갑니까?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기 희생에 따른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사랑이 자신으로 향하기에 결국 죄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타락한 저주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 회복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희생으로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십니까? 이 말은 이해하는데 자기 희생을 따라 고난받고 계십니까? 물으면 답이 안 나오죠. 잘. 고난이 없는 사랑은 쉽게 말해서 가짜라는 뜻이에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말만 하는 사랑은 누구나 다 합니다. 이방인들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죽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약하기에, 타락한 본성이 있기에 절대로 희생이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요? 편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알려줘 보십시오.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왜 이 고난을 썼겠습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하건대 현재 이 사랑으로 인한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고난이 따르는 자기 희생을 좀 보여줘 보십시오. 오늘요, 오늘 뭐 받으셨지요? 주보에 뭐 끼어 있습니다. 혹시 안 받으신 분 안 계십니까? 자원봉사서라고 뭐 끼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좀 사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자기 희생을 통해 고난을 받아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전지전능하사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저 돌들로 명하여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요청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주시려고요. 자기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아져서 그들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상급을 주시려고요. 근데도 어찌하여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시거나 버리십니까? 주일에 교회에 오시면 반드시 세 가지 하시고 가셔야 돼요. 첫째는 예배, 둘째는 말씀으로 인한 양육, 셋째는 사랑의 수고로 인한 봉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안에 포함시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다른 말씀으로 주셨죠. 무슨 말씀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고요? 하나라고요.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헬라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유자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일하는 남자나 그저 순종만 강요당하는 여자, 이렇게 구별되어진 갈라디아 교회 아래 너희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을 갖고 있다면 너희는 전부가 다 하나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구별도 없이 하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사랑의 수고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희생하기 때문에 그 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 구별이 됩니다. 이제 하나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앉자마자 희생하지 않는 자기 사랑,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이 없으면 곧바로 판단하는 자리에 앉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에 가장 덕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살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와 같이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아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29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 율법의 행위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썩어질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만물과 함께 통치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발 아래 꿇어 엎드리게 하여 통치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희생을 통해 고난으로 사랑하는 그와 같은 아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아들이 되어 그리스도처럼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하도록 또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성삼 하나님